2025년 12월 마지막 주 오늘 28일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일생이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날아간다. 신속히 날아간다. 1년이 신속히 날아간다. 10년이 신속히 날아갑니다. 우리 일생이 신속히 빛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시간이 1년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날아가는 이러한 시간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카이로스를 붙잡자. 카이로스 시간을 붙잡자. 영원한 것을 바라보자. 영원한 것을 바라보자. 이 지상에 남는 것은 영원한 것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영원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특별히 문자적으로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 있잖아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구절, 그 구절을 여러분이 핵심 구절로 붙잡으셔야 여러분들은 영원한 성공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시간이 너무 빨리 갑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시면은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는데 복음이 믿어지려면은 복음을 믿으라는 명령이 그대로 순종되어져서 복음이 믿어지려면은 기초가죠. 기초가 열려야 복음이 믿어진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해야 복음 계시가 열려요. 복음 계시가 열려야 믿어지는, 계시가 열려야 계시를 믿는 거지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닙니다. 계시가 열리려면은 회개할 때에 복음 계시가 열려서 복음을 계시를 믿는 겁니다. 믿음도 믿음 계시가 열려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믿는 것이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계시가 열리면은 계시가 마음에 담기면은 계시가 이제 믿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잠언 1장 23절을 보세요. 자, 잠언 1장 23절. 순서가 이렇습니다. 순서가 뭐냐 하면은 순서가 뭐냐 하게 되면은 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믿는 단계라. 믿는 단계. 1단계는 회개하는 단계죠. 2단계는 복음을 믿는 단계죠. 그게 마가복음 1장 15절이 2단계까지잖아요. 3단계가 뭐냐 하면은 바로 잠언 1장 23절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믿고 나면은 그다음에 뭐가 부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 하나님 영이 부어지는 게 3단계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 신앙생활은 100년을 해도 발전이 없어요. 믿음의 진보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3단계가 중요하잖아요. 1단계가 뭐라고요? 마가복음 1장 15절 회개하라. 2단계가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복음이잖아. 예수님을 믿으라가 2단계입니다. 그래서 1단계만 머물지 마시고 1단계에 반드시 기초적인 과정에서 2단계 예수님을 믿는 단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되지 않는다. 3단계를 들어가야 돼요. 3단계 뭡니까? 바로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영을 부어준다. 성령님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부어져야 뭡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져야 무슨 계시가 열리는 거야? 바로 십자가의 보혈의 계시가 열린다. 십자가의 사랑의 계시가 열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린다. 심지어는 뭡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세계 계시도 열려. 그렇기 때문에 1단계가 열리려면 성령님의 역사, 2단계가 열리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 3단계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4단계가 열려. 4단계가 뭡니까? 바로 말씀 계시가 열린다. 말씀 계시가 열려. 그래서 잠언 1장 23절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3단계의 역사, 그죠? 3단계의 역사입니다. 3단계의 역사. 3단계의 역사. 그래서 바로 우리가 3단계의 역사, 3단계의 역사를 우리가 3단계의 역사를 보면은 자 보세요. 3단계의 역사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신앙으로 보면은 1단계는 뭡니까? 애굽에서 출애굽. 출애굽은 뭡니까? 바로 회개하라. 출애굽은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한다. 6월절의 어린 양 피를 경험한다.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는 단계입니다. 복음을 믿어라. 그렇죠? 애굽을 출애굽한다. 출애굽기 12장 51절.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 5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1절 맞죠? 51절이네. 자, 출애굽기 12장 51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출애굽을 다른 표현으로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뭐? 출애굽시켰다. 그럼 바로 그날 시간이잖아. 바로 그날 그 시간에 누가? 주님께서 누구를?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기. 그래서 출애굽할 때는 뭐 한다? 반드시 애굽을 돌이켜라. 애굽에서 돌아서라. 애굽에 돌아섰잖아요.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그래 회개해서 이제 출애굽시켰더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출애굽기 12장 바로 23절 넘어가리니 바로 11절로 13절이네. 출애굽기 12장 11절로 13절. 출애굽기 12장 11절로 13절 읽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11절로 13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이 주의 유월절이니라. 자, 11절에 주의 유월절에 딱 빨간 줄을 꺼내었어요. 주의 유월절이다. 주의 유월절이니 12절.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만원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누구다? 주니라. 나는 주님이다. I am the Lord. 나는 주님이다.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유월한다.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주시는 6월절의 어린 양, 6월절의 어린 양, 요한복음 1장 29절이잖아, 그죠? 요한복음 1장
2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날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다음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지고 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지고 가는 거하고 제거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다릅니다. take away. take away가 뭡니까? 제거한다. take away. 영어로 take away. 제거한다. take away 제거한다. take away 제거한다. 어제 우리 그 신도림에 우리 선배 목사님 큰아들 결혼식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 목사님을 만났는데 식사를 같이 쭉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여자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 아니 목사님, 목사님도 그때 영어 공부를 하지 말고 저처럼 히브리 헬라어 공부를 하였으면 참 좋았을 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이제 나 영어 공부 이거 10년 이상 지금 나이 40부터 60까지 20년간 지금 독학으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을 알려고 영어 공부를 20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히브리 공부했다면 히브리 공부하는데 10년 헬라 공부했다고 헬라 공부하는데 10년 예? 그러면 40년이 걸렸을 거다. 예? 이거 한 과목을 공부한다는 게 이게 말이 쉽지 말이에요. 예? 말이 쉽지. 그냥 공부할 수 있겠죠. 그러나 창세부터 계시록까지를 히브리어 헬라어로 읽으려면 그 20년은 공부해야 돼. 20년은. 예? 그 나 다 늙어서 천국 가기 일부 직전까지 공부만 하다가 천국 갈 거야 뭐야. 아니 내 IQ가 머리가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주셨으니까 나는 이것만 공부하다가 천국 갈란다. 머리가 뛰어난 천재 같으면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헬라어도 공부하고 영어도 공부하고 한 30년 뭐 공부하겠지. 나는 내 수준 이거밖에 안 되니까 나는 영어 수준밖에 안 되니까 영어라도 똑바로 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다. 당신은 히브리 헬라어 공부해서 당신 천국 가시오. 나는 영어 공부하다가 천국 갈 거니까 분야가 다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에너지 낭비한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러시고 자기 거는 열심히 하시오 하고 내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한 분야를 성경 66권이 말이고 이거 통달하려고 나 20살 때부터 지금 40년이 걸렸어요. 60이 다 돼가잖아. 내일 모레 60이 다 돼가죠. 60 넘지. 60이 다 돼가요. 그리고 이제 60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나이를 거꾸로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기 때문에 젊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나이 20살 때부터 내가 지금까지 거의 40년을 성경 한 권 통달하려고 그냥 말하면 시작했다가 40년이 가버리더라고. 인생이 얼마나 짧으냐 이 말이지. 그에 대한 선택을 잘 하셔야 돼.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기도면 기도 하루 7시간 기도 그것도 평생 하는 거야. 한다면 하는 계속 끝까지 해야 되는 거야. 자, 지금 무슨 말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한글 개혁 성경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 우리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take away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십자가상에서 피를 쏟으면서 원죄를 제거했죠. 제거. 아멘. 그죠? 우리 그걸 믿습니다. 그죠? 아멘. 그 믿음으로 원죄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는 거야. 아멘. 원죄가 사해지는 거야. 그죠? 자, 이렇게 복음을 믿게 됐다. 자,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무슨 단계 됐습니까? 바로 구름 기둥과 성령.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바로 인도받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다. 그럼 낮에는 무슨 구름? 구름 기둥. 무슨 기둥? 낮에 날씨가 너무 더워요.
구름 그러니까 구름으로 싹 가려줘야 텐트로, 구름 텐트로 가려줘야 시원하게 강야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밤에는 말하면 얼어 죽을 정도로 추워요. 불기둥 그러니까 따뜻하게 난로를 갖다 줘야 돼. 그래야 우리 백성이 안 얼어 죽어.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는 무슨 역사다? 바로 성령님의 역사다. 이것이 민수기 몇 장에 있습니까? 바로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에 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에 있다.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은 강야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만이 강야를 통과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의 인도받지 못하면은 강야에서 고생만 합니다. 강야에서 뱀과 정갈에 쌓이고 쏘이고, 그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그 강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말이에요. 뺑뺑이만 돌다가 모래 떠미만 먹고 마시다 그냥 신앙생활 끝나는 거야. 그렇게 된 사람이 이스라엘 1세대는 전부 다 말입니다. 강야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뺑뺑이 40년 돌다가 신앙생활 끝났어요. 이렇게 끝나는 사람이 99%야. 성령 인도받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인생을 뺑뺑이 돌다가 그냥 인생 마침표 찍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게 뭡니까? 우리 인생을 뭐 해야 된다? 성령이 뭘 받아야 된다?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천국 갔더니 목사님 한 명도 없더래. 그래서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여기 재미난 단어가 나오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자 15절 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원의 장막을 덮었고 저녁 때에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더라. 16절 그것이 항상 그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더라. 17절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장막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구름이 성막 위에 여러 달 동안 오래 머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책무를 지켜 이동하지 아니하였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간 머무를 때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자기들의 장막 안에 머물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더라. 23절 읽습니다.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또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했어요. 여기 23절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23절에는 두 가지를 강조한다. 23절에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뭘 받는다? 주의 명령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로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명령을 누구를 통해 받는다? 모세의 손을 통해 받는다. 이게 중요하다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모세의 손. 자, 그래서 그래서 모세의 손으로 주의 명령이 내려온다 이 말이죠. 그죠? 할렐루야. 모세의 손으로 주의 명령이 내려온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제일 못하는 성도님 있잖아. 신앙생활 제일 못하는 성도님들은 첫 번째로 뭡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주의 명령을 받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주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성령의 영감을 받는다든지 성령의 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중에서도 신앙생활을 3000% 빠져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 보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성령님의 계시를 받지도 못하니까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성령이 충만해버려가지고 또 신앙생활이 3000% 빠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니 그러면은 성령님이 주시는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이 3000% 빠지는 경우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돼요 안 돼요? 돼요. 계시를 못 받으니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사사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넘치는데 어떻게 3000% 빠져버리느냐? 신천지로 가버려. 성령 충만이 넘쳐버리니까 3000% 빠져버려. 성령 충만이 넘쳐버리니까 3000% 빠져버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민수기 9장 23절 하반절을 몰라서 그런 거야. 자, 민수기 9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23절을 봐요. 민수기 9장 23절. 자, 민수기 9장 23절. 자, 우리 다시 한번 민수기 9장 23절을 다시 읽어요.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면 이 장이 15절 말이죠. 예? 성막을 세운 날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17절에 있는 것처럼 낮에 만약에 구름 기둥이 딱 머물렀다. 거기 머물러야 되고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은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죠. 밤에는 불 모양이 딱 머물렀다. 그럼 딱 머물러야 되죠. 밤에 갑자기 불 모양이 이동하면은 불을 따라서 이동을 해야 되죠. 아멘. 그러죠.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 성령의 역사. 그래서 23절 상반절이 그런 명령입니다. 성령님이 멈추었을 때 멈추어라. 성령님이 이동할 때 이동해라. 이게 주의 명령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아버리면은 뭘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주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주의 명령 속에서 뭡니까? 순종을 잘하는 사람이 계속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물고기가 물개를 따라서 헤엄을 치듯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흐름을 타지 못하는 성도가 성령의 계시를 받지 못하면 3000% 빠져버리잖아 신앙생활이. 그렇죠? 근데 성령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3000% 빠지는 성도들이 한 30%가 넘어. 대한민국 30%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000% 빠져버리는 성도들이 30%가 넘어요. 대한민국에. 그 왜 그래요? 바로 민수기 9장 23절 하반절을 몰라서 그렇죠. 또 읽겠습니다.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명령이 내려온다. 명령에 순종을 한다. 따라하면 순종의 책무. 이 순종의 책무를 말입니다. 무시하는 거야. 한마디로 목사를 무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종을 무시해버려. 그러면 계시도 받지 못하는 데다가 성령을 내리는 계시를 받지 못해가 엉뚱한 데로 가는 데다가 주의 종의 책망까지 주의 종의 음성까지 명령을 받지 못하니까 3000%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반드시 뭡니까? 아무리 자기가 성령 충만하더라도 교회 질서를 따라서 주의 종의 명령을 여러분이 순종하는 순종의 책무를 배워가야 된다.
배워가야 돼. 따라합니다. 교회는 천국 대학조다. 천국 대학교다. 교회는 천국 대학조란 말이에요. 이건 천국 대학생입니다, 여러분. 대학생은 뭡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를. 무슨 공부를? 순종의 공부를. 순종의 공부를 여러분 열심히 하셔야 뭡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차세대 지도자로 세우거나 그 사람의 후손을 세계적인 차세대 지도자로 세웁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앞으로 정치 분야에서, 경제 분야에서, 사회 분야에서, 어떤 분야에서 여러분 글로벌 지도자로 여러분 세우고 싶죠? 아멘. 여러분 손자, 손녀가 나이가 20살도 안 되는데 글로벌 지도자가 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할머니가 뭐였다? 할아버지가 뭐였다? 순종의 책무를 잘 하니까 하나님이 그 따라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심었더니 손자 손녀가 20살도 안 돼가지고 말입니다. 유엔에 가서 연수를 한대, 영어로. 아니 유엔에서 연수를 하는데, 그리고 한국 대통령은 영어를 할 줄 알을 몰라. 몰라. 한국 대통령, 지금 한국 대통령 영어 할 줄 알을 몰라요. 몰라. 영어는 못 하잖아. 그런데 말입니다. 나이 20살 되는 그 애가 말입니다. 대통령처럼 말입니다. 딱 폼을 잡으면서 영어를 해버리네. 그러니까 한국 대통령 인기가 좋아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인기가 좋아. 손자. 그리고 손자, 손녀가 대통령보다 인기가 더 좋은 손자, 손녀가 되는 거야.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은 사명이 한 가지가 있죠. 네. 여러분 사명이 한 가지가 뭡니까? 따라합니다. 살아생전에 살아생전에 내 후손을, 내 후손을 내 3, 4대 후손을 내 3, 4대 후손을 글로벌 지도자로 만든다. 글로벌 지도자로 만든다. 여러분의 사명은 여러분 살아생전에 여러분의 3, 4대 후손을 뭐로 만든다? 어떤 지도자로 만든다? 글로벌 지도자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죽고 싶다고 죽는 게 아닙니다. 죽고 싶어도 죽으면 안 돼. 왜? 내 후손들 3, 4대가, 내 후손들이, 내 심지어는 뭐 아들, 딸들이 글로벌 지도자가 안 되었으면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글로벌 지도자로 만들어 놓고 천국 가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명이 막중하다 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손자, 손녀가 글로벌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말입니다. 저 아프리카에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쫙 지어주고, 여러분 손녀가 또 아프리카에 학교가 없는 곳에 학교를 쫙 지어주고, 이런 일을 지금 여러분이 하는 걸 눈으로 보고 천국 가야지. 그것도 보지도 못하고 천국 가면은 사명 감당 못한 거라 이 말이야. 그 사명 감당, 여러분의 후손들이 그런 글로벌 지도자가 되려면 따라합니다. 순종의 책무. 순종의 책무. 순종의 책무. 순종의 책무. 오늘 민수기 9장 23절에서 진도가 나가지 않구만. 자, 민수기 9장 23절을 다시 읽어요. 이 영감이 오니까, 100조짜리 영감이 오니까 다시 읽어요. 그들이 주의 명령에 따라 장막 안에서 안식하고 주의 명령에 따라 이동하였으며 또 모세의 손으로 주신 주의 명령에 따라 주의 책무를 지켰더라 하니까 모세, 자 그러니까 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주의 명령이 나와야 됩니까? 모세의 손을 통해 주의 명령이 나와야 됩니까? 예? 모세의 입을 통해 주의 명령이 나오는 거야? 모세의 손을 통해 주의 명령이 나오는 거야? 손. 야, 질문할게요. 아니, 이 어려운 게 아닌데, 여러분이 갑자기 한글 개혁 성경을 보다가 킹 제임스 성경을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글 개혁 성경에는 손이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손이라는 말이 잘 안 나와요. 영어 성경에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9장 23절. 그러면은 민수기 9장 23절에 보니까 여기에 주의 손을 따라서 자 모세의 손으로 모세의 손. 자, 모세의 손을 통해서 뭐가 나옵니까? 주의 명령이 나온다. 주의 명령. 말씀, 모세의 손을 통해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주의 명령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35장에도 주의 손이 한 번 더 모세의 손이 한 번 더 나와요. 그죠?
모세의 손. 그러면 출애굽기 35장 29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9절. 자, 출애굽기 35장 29절에도 모세의 손이 나와요. 모세의 손이 나오는데 여기에 말씀이 나오는데 요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 경제명령. 모세의 손. 경제명령이다. 자, 출애굽기 35장 29절로 한번 읽어요. 출애굽기 35장 29절. 성막을 지을 때, 교회 건축할 때 건축 헌금을 드려라 그러니까 그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출애굽기 그래야 네 후손들이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온다. 교회를 건축해 드리는 그 주의 종 후손은 반드시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자원하여 가져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조선의 모든 남자와 여자가 주께서 누구의 손으로? 모세의 손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온갖 종류의 것을 만들기 위해 주께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왔더라 하니까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온갖 종류의 것을 만들기 위해 주께 자원하는 헌물을 가져왔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손, 그래서 이 민수기 9장 23절에 나오는 모세의 손을 통해서 나온 말씀을 통한 주의 명령, 이 주의 명령을 여러분들이 뭐하는 책무? 순종하는 책무를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모세의 손을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에 모세의 손에 성막을 짓는 건축 헌금 경제를 모세의 손에 올려드리라는 경제 명령을 뭡니까? 순종하는 책무를 여러분이 감당하시게 될 때에 여러분의 후손들이 글로벌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을 강조하잖아. 모세의 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손이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손이 중요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의 후손들이 글로벌 지도자, 어떤 분야의 글로벌 지도자로 되기 위해서는 주의 종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합니다. 말씀을 손으로 실천하자. 경제 명령을 손으로 실천하자. 그러면은 뭐입니다? 목사님이 이 땅에 말입니다. 돈을 막 쌓으면 된다 안 된다? 집사님이 이 땅에 말입니다. 돈을 쌓으면 된다 안 된다? 이 땅에 돈을 축적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예수님 신앙생활,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었다. 내가 내 집도 크고 자가용도 좋고 내 현찰도 많고 하면서 돈 자랑을 한단 말입니다. 자기 복 받았다고 막 간증을 하는 거야. 간증을 하면 돼, 안 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증해. 한번 따라합니다. 돈을 쌓을 시간이 없다. 돈을 쌓을 시간이 없다. 돈을 뭡니까? 따라합니다. 나누어주기 바쁘다. 이 손으로. 그래서 이제 이 손을 강조하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뭐 한다는 겁니까? 순종한다. 손으로 순종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죠? 경제를 뭐 하는 거다? 경제를 손으로 순종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손이 부지런하면은 부자가 되고 손이 게으르면은 가난한 자가 된다. 문자적인 이야기입니다. 잠언 10장 4절에. 그런데 이제 그건 뭡니까? 그 영적으로 보게 되면 손이 부지런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부자가 된다. 7차원의 부자가 된다. 여러분 후손들이 7차원의 부자가 된다. 경제를 뭡니까?
부지런히 구제하고 영혼을 살리는데 경제를 투자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의 부자를 왜 물질의 부자에게 돈을 많이 맡기느냐 하면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라고? 영혼을 살리라고. 영혼을 살리라고 돈을 많이 준 거예요. 대한민국이 말입니다. 엊그제 내가 그 롯데 호텔에 거기 갔을 때 내 옆에 앉은 사람 러시아 무역하는 사람 그 사람 엄청 부자예요. 여기 또 부자가 또 앉히더라고. 부자 나이 많으신 분이 부자더라고요. 자기는 돈이 많으니까 막 여유가 있어. 예?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 여유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돈이 많은 게 자랑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 잘했으면 돈이 적어야 돼. 실제로는 왜 나눠주고 나눠주는데 후손들이 다 부자가 되고 잘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따라하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조상이 말입니다. 심은 거라고는 뭐밖에 없다. 우상에게 갖다 바친 은금 경제에 갖다 바친 것밖에 없다. 나쁜 걸 심었어. 그럼 후손들이 거둘 거는 뭐밖에 없다. 가난밖에 없는 거야. 빈손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조상들이 뭐다? 예? 조상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손을 가지고 순종의 책무를 잘 심으면 많이 심으면 후손들이 많이 거두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70, 80년을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산다고 원망하지 마시라. 왜 가난해졌는데? 물질을 뭐하라고? 경제 명령에 뭐하라고? 순종하기 위해 가지고 이 손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돌보다 보니까 물질이 가난해져서 가난하게 사는 거기 때문에 가난한 걸 뭐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가난이 감사다. 가난이 감사다. 여러분이 이제 머리가 허해져 가지고 천국 가기 한 3년 전에는 깨달을 거야.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산 때문에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구나. 감사하다. 가난이 감사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어디를 통과한다? 강야 인생길. 강야 인생길을 통과하는 거예요. 강야 인생길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 들어오느냐 하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다. 가나안 땅에 들어옵니다. 그죠? 그 가나안 땅은 무슨 중심의 땅이다. 가나안 땅 무슨 중심? 말씀. 어떤 말씀?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바로 은혜가 열린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누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와. 말씀.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성장시킨다. 그리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한 것만큼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누구에게 부어진다? 나에게 명령으로 옵니다. 이것이 레마의 말씀이라. 레마의 말씀.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을 가지는 것이 여호수아 1장 8절이다. 여호수아 1장 8절이다. 자, 여호수아 우리 1장 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여호수아 1장 8절 읽겠습니다.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뭐할 것이다. 성공하리라 했습니다. 8절에 행통 플러스 페르시 행통과 구석세서 성공 큰 성공. 그래서 바로 레마의 말씀. 이 레마의 말씀은 뭡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말씀이고 내가 순종하는 순종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다? 레마의 말씀이다. 그래서 믿으면은 뭐가 온다? 행통이 오고 순종하면은 뭐가 온다? 큰 성공이 온다. 이 말, 성공이 온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는 행통이 온다. 믿음이 행동이 오고 믿어야 행통이 열린다. 믿어야 행동이 자, 믿음으로 행통이 열린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순종으로 큰 성공이 열린다. 큰 성공이 열린다. 믿음으로 뭐가 열려요? 순- 행통이 열려. 순종으로 뭐가 열려요? 큰 큰 성공. 성공이 열려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이야기하세요. 믿음으로 뭐가 열려요? 믿음으로 뭐가 열려요? 행통이 열려요. 행동이 열려요. 순종으로 뭐가 열려요? 순종으로 뭐가 열려요? 큰 성공. 큰 큰 성공이 열립니다. 그래서 조상들이 잘 믿으면은 후손들이 행통이 열리고 조상들이 잘 순종하면은 후손들에게 뭐가 열려요? 큰 성공. 큰 성공이 열리게 됩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가지게 될 때에 믿음 플러스 순종. 이 순종이 뭡니까? 살아있는 뭐다? 살아있는 뭐다? 살아있는 믿음이다. 살아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뭐다? 야고보스다. 야고보스다. 야고보스. 야고보스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면은 어떤 계시가 열린다. 야고보 계시가 열려요. 야고보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시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한번 오늘은 그냥 한 가지만 합시다. 이게 잠언 자 다시 한번 잠언 1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언 1장 23절은 몇 단계다? 4단계. 보세요. 1단계는 뭐라 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이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2단계는 뭡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복음, 예수님을 믿으라. 3단계. 예수님을 믿으라. 회개하고 믿어.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 3단계는 뭡니까? 3단계는 바로 잠언서 1장 23절. 내 영을 부어준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 4단계는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을 너에게 열어준다. 계시를 열어준다. 무슨 계시? 말씀 계시를 열어준다. 자, 우리 4단계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회개하면은 회개의 열매가 7가지. 회개의 열매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7가지 열매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다. 회개하게 되면은 반드시 7가지 열매가 열린다. 자, 오늘은 7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31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31절. 자, 여러분이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하니까 따라합니다. 말씀의 맥을 잡는다. 말씀의 맥을 잡고 한글 개혁 성경을 읽으면은 말씀의 맥이 잘 안 잡힙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맥을 잘 못 잡아요. 번역이 잘못되기 많아가지고. 그런데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번역했잖아. 요거는 문자적으로 말씀의 맥을 잘 잡을 수 있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회개의 열매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잠언 15장 우리 한번 봅니다. 저기 우리 29절하고 30절 한번 봐요. 자, 잠언 15장 29절로 30절을 봅니다. 자, 29절 있습니다. 주께서 사악한 자는 멀리 하시되 어려운 자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여기 어려운 자의 기도 응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네. 이 어려운 자의 기도가 무슨 기도다? 따라합니다. 회개의 기도다. 회개의 기도다. 자, 믿음의 기도도 있지만은 기초적으로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왜냐 앞에 부분이 부정적인 이야기죠. 악인은 멀리 하시오. 의인은 가까이 하시오. 가까이 하시는 게 뭡니까? 악한 것을 회개할 때 뭡니까? 그 회개의 기도를 잘 들으시고 응답을 누리게 만들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회개 기도를 잘하게 되면은 30절처럼 제일 먼저 뭐가 열려요? 눈이 열려. 눈. 영의 눈이 열려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눈의 빛은 마음을 기쁘게 영의 눈이 열리면은 마음의 기쁨이 옵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은 마음의 기쁨이 와요. 영의 눈이 열리면은 뭐가 온다? 마음의 기쁨이 온다. 영의 눈이 열리면은 마음의 기쁨이 온다.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한다. 이 좋은 소식이 복음이에요. 복음. 사람이 복음을 받으면은 뼈가 기름지고 건강이 온다. 건강이 온다는 이야기죠. 복음을 받으면 눈도 열려서 마음도 기쁘고 그다음에 뼈가 기름지게 되어서 건강도 열리고 좋은 열매가 온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눈의 빛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아멘. 저번에 그 중국에서 백화점 중국에서 선교하면서 백화점을 15개인가 오픈해가지고 선교를 하시다가 한국에 들어온 그 한국 사람인데 선교사가 있어요. 그분이 신도림에 목요일 저녁 7시에 그 신도림 그 교회를 빌려가지고 목요일 저녁 7시에 목요일마다 집회를 했어요. 그 집회에 제가 3번인가 참석했습니다. 근데 2번째 참석하는 날 그분이 집회를 딱 끝나고 나면 안수기도를 해줘요. 그래 안수기도를 톡 하고 제 머리를 탁 치고 지나갔어요. 근데 영의 눈이 확 열렸어 제가. 영의 눈이 확 열려서 한상이 딱 갑자기 열렸어요. 근데 음악이 찬양이 막 찬양을 틀어놓고 막 안수기도를 해주잖아요. 머리를 톡 치고 지나가는데 영의 눈이 탁 열렸어요. 그래가 영의 눈이 탁 열려서 보니까 북한이 2,500만 명이 집회에 참석을 한 거야. 의자가 2,500만 개 다 깔아놔요. 그리고 강대상에 말입니다. 제가 부흥 강사로 올라왔더라고. 북한이 2,500만 명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하는 거야. 부흥 강사가. 그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입니다. 갑자기 주님의 손이 딱 나타나더만 제 머리를 딱 안수를 해주대. 한상에 주님의 손이 나타나 제 머리를 딱 안수를 해줘요. 내가 안수를 받으니까 영의 눈이 확 열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 북한이 2,500만 명을 대표하는 사람 나오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2,500만 명을 다 안수하려면 힘들어 안 들어. 2,500만 명을 일일이 다 안수하려면 시간 다 가버려. 집회도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대표로 한 명만 나오라고 한 명만. 2,500만 명 중에 김정은이가 나오든지 누가 나오라 한 명. 저기 있네 정은이 앉아 있네 저기 나오라고. 나오라고. 김정은이가 아니고 나오라고. 한 명이 나와서 얼굴 처음 보는 사람 한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북한이 2,500만 명을 대표해서 딱 안수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말입니다. 예수님이 딱 예수님이 손이 나타나가지고 제 손 위에 딱 손 얹으면서 그 사람이 안수를 딱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그래. 2,500만 명이 합심으로 회개하라 그래요. 뭘 회개할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인간을 75년 동안 인간을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북한 김일성 3대 세습이잖아. 인간을 신으로 섬긴 죄 있잖아. 이게 최고의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야. 그걸 회개하라. 인간을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라. 그럼 두 번째로 뭡니까? 인간을 우상을 김일성 아바이 동무하면서 입으로 뭡니까? 찬양한 죄를 회개. 입으로 막 찬양한 죄. 그걸 회개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뭡니까? 그 북한 2,500만 명을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구나. 제가 통일 시대에 북한 2,500만 명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미래를 보여준 거예요. 여기 눈을 열어가지고. 그러면 그런 한상을 보기 전에는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입으로서 행식적으로 그냥 북한을 통일 주세요. 북한 공산주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입으로 그냥 개개 기도하는 거, 입으로 기도하는 거지 실제적인 기도가 잘 안 열리지만은 이런 한상을 한 카드 딱 보고 나면은 북한을 위해서 내 영어로 기도가 돼. 영어로. 그런 한상을 보고 나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영어로 간절하게 기도가 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리는 게 중요해요, 중요 안 해요?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죠.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보세요. 31절 봅니다. 31절. 생명의 책망을 기담아 듣는 길은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했어요.
따라합니다. 책망을 무시하면 책망을 무시 사망으로 가고 사망으로 가고 책망을 듣고 책망을 들고 돌이키면 돌이키면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책망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어요? 생 생명의 책망 이런 단어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책망을 듣고 회개하니까 생명의 길을 가는 거라. 생명의 책망, 생명의 책망이라는 단어 안에 뭐가 있다? 책망을 듣고 뭐했다? 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이켰다. 회개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회개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열리는 것이 뭐가 열려요? 뭐가 열려요? 지혜 지혜가 열린다. 잠언 15장 31절. 31절 맞아요? 네 31절 맞네. 자, 여러분이 회개를 열심히 하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열어준다? 지혜 지혜를 열어줘. 지혜를 열어줘.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구하라. 그리하면 뭐? 지혜를 주시리라 하고 야고보서 1장 5절인가? 그런 말씀 있죠. 네.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 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라 할 때 가장 빨리 지혜를 얻는 지름길이 뭐다? 회개다. 회개. 회개다. 이런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조상이 회개기도 많이 하면은 여러분의 자녀와 후손들이 뭐가 열린다? 지혜가 열린다. 자, 두 번째로는 32절입니다.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나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뭘 얻는다? 맹철을 얻는다. 맹철. 잠언 15장 몇 절입니까? 32절이다. 32절이다. 맹철을 얻는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맹철을 얻는다 했어요. 맹철을 얻는다. 자, 그래서 맹철이 뭐냐? 맹철이 뭐냐 하게 되면 욥기 3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2장 8절을 봅니다. 욥기 32장 8절을 보시면은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 영이 있다. 욥기 8장 30 욥기 32장 8절을 한번 읽습니다. 욥기 32장 8절. 욥기 32장 8절입니다. 사람 안에는 영이 있다 했어요. 우리 영어로 보면 어떻게 써 있습니까? There is a spirit in man. 자, 사람 안에는 하나의 영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욥기 32장 8절에 사람 안에는 영이 있다. 영어로는 There is a spirit. There is a spirit. 하나의 영이 있다. In man. 사람 안에는 하나의 영이 있다. 여러분 사람이잖아. 여러분 사람 안에는 몇 개의 영이 있다. 하나의 영이 있다. 그 영이 옷을 입고 있다. 옷을 70년 80년 옷을 입고 있죠. 육체라는 옷을 입고 있다. 여러분의 존재는 뭡니까? 영이다. 그런데 전능자의 영감이 그 영에게 뭘 준다? 맹철을 준다. 그죠? 자, the inspiration of the Almighty give them understanding 이랬습니다. 전능자의 뭐가? 영감이. 보세요. 전능자의 뭐가? 영감이. 보세요. 영감이. 정제 영감이. 사람의 영에게 뭘 준다? 영에게 뭘 줘요? 맹철을 준다. 맹철 준다. 맹철이 영어로 understanding입니다. 깨달음은 언제 깨달아지느냐? 겸손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래에 서야. 다른 사람 아래에 서야. 다른 사람 아래에 서는 게 겸손이잖아요. 그죠?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뭡니까? 하나님이 깨달음을 준다. 맹철을 준다. 이런 뜻이죠. 영에게는 뭘 준다? 맹철을 준다. 영은 뭘 먹고 산다? 깨달음을 먹고 살아. 뭘 깨달아? 은혜를 깨달아야 돼. 진리를 깨달아야 돼. 사람의 영은 뭘 먹고 산다? 깨달음을 먹고 산다. 어떤 깨달음? 은혜의 깨달음. 어떤 깨달음? 진리의 깨달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누구? 예수님. 예수님을 깨달아야 영이 뭡니까? 살아나는 거야. 예수님을 깨달아야 인생의 길이 열려.
예수님을 깨달아야 인생의 생명이 열려. 아멘. 자,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뭘 깨달아야 된다? 예수님을 깨달아야 돼.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영이 뭘 깨닫는다? 맹철을 깨닫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욥기 32장 8절에서 뭐입니다? 영이 은혜와 진리를 깨닫는데 해필이면 말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는, 자, 이 맹철은, 깨달음은 누구의 영감이다? 전능자. 전능자의 영감이 됐어요. 이 전능자가 영어로는 all 플러스 mighty거든. 모든 것이 가능한 분. 모든 것이 가능한 분. 요걸 이제 L을 생략해가지고 almighty라고 L 하나 생략해서 almighty. 자, almighty. 따라하면 almighty. 올마이티. 전능자. 전능자. 자, almighty가 전능자잖아. 모든 것이 가능하다. 전능자의 다른 말은 뭡니까? 기적의 주님이다. 기적의 주, 기적의 왕, 기적의 신, 기적의 신. 그러니까 오늘 보세요. 욥기 32장 8절을 이제 여러분이 진짜로 깨달아 버리면은 여러분의 인생에 이제 기적이 시작되는 거야. 매일매일 새로운 기적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뭘 줍니까? 누가? 전능자의 영감. 이 전능자가 누굽니까? 기적의 신이시다. 다음입니다. 기적의 신이시다. 기적의 왕이시다. 기적의 왕이시다. 기적의 주님이시다. 기적의 주님이시다. 기적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 바로 맹철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은 뭘 먹는다? 따라합니다. 기적을 먹는다. 기적을 먹는다. 맹철. 맹철. 전능자의 영감이 여러분의 영에게 뭘 준다? 바로 맹철을 준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뭘 주시려고? 기적을 주시려고. 기적을 주시려고 깨달음을 주는 거라. 아멘. 여러분이 인생에 깨달으면은 새로운 관점으로 그것이 해석되기 때문에 기적으로 해석되는 거야. 기적으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 눈으로 보면은 내 눈으로 보면은 기적이 아니다. 기적이 아니다. 하나님의 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내 눈을 통해 내 눈을 하나님의 눈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의 눈을 통해 보면 기적 아닌 것이 없다. 기적 아닌 것이 그래서 없다. 따라하면 일상이 기적이 된다. 일상이 기적이 된다. 일상이 기적이 된다. 일상이 기적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 회개하면 뭘 준다? 맹철을 준다. 회개하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경외의 영을 부어준다. 이게 잠언 15장 33절을 읽어요. 잠언 15장 33절 읽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이니 맹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점점 뭐해진다? 겸손해진다. 잠언 15장 33절. 자, 회개하는 자에게는 뭐요? 잠언 22장 4절이 열려요. 잠언 22장 4절이 열려요. 잠언 22장 4절이 열려요. 그래서 겸손과 주님을 경외함의 열매는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라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회개하면은 영권이 열린다. 회개하면은 인권이 열린다. 회개하면은 물건이 열린다. 회개하면은 7차원 건세가 열린다. 7차원 건세가 열린다. 자, 회개의 열매를 지금 잠언 15장 31절부터 뭡니까? 33절까지 여기에 잠언 22장 4절까지 해서 회개의 열매가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나타난다. 아멘. 여러분이 회개하면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러한 7차원의 축복의 열매가 누리지만은 여러분이 회개하면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7가지의 열매가 후손들의 생애 속에 주렁주렁 열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되기 때문에 간증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직에 제가 나이가 50살 때 그때 갑자기 사당역 10번 출구 있잖아요. 먹자골목 그쪽으로 올라가는데 그때는 그 엘리베이터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엘리베이터 있더구만. 그때는 계단이 있었어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갑자기 다리가 퉁
들어진 거. 그래가지고 말이야 갑자기 숨이 툭툭 차가지고 이 걸음을 못 걷는 거죠. 갑자기 배가 훅 부르면서 걸음을 못 걷겠더라고. 이래도 죽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삼성병원에 갔어요. 삼성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딱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당신의 심장은 다른 사람 평범한 사람보다 3분의 1 작게 태어났어. 나이 50이 되니까 자동차로 말하면은 엔진이 다 끝나버렸다. 이거 용량이 작아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석 달에 한 번씩 죽을 때까지 병원 와서 의사 진찰 받고 약 먹고 그 다음에 절대로 무거운 거 들지 마라. 무거운 거 노가다 같은 거. 그래 이하면 당연히 죽어. 무거운 거 들지 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라. 스트레스 받으면 빨리 죽는다. 그리고 뭡니까? 이만한 마우스만한 기계를 심장에 딱 집어여야 된다. 그거 안 집어여면은 자다가 심장이 멈추면 바로 죽는다. 길거리 걸어가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추면 바로 죽어. 돌연사를 돌연사. 그 돌연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만한 것을 집어여라. 이거 마우스만한 걸 심장에 집어여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안 집어였고 이제 1년만 내가 기도하다가 천국 갈랍니다 하고 내가 경북 김천인가 기도원이 하나 있어요. 그 기도원에 가서 이제 1년만 기도하고 이제 나는 천국 갑니다 하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갔는데 그 기도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말입니다. 찬양만 부르는 센터가 있어요. 기독교 센터가 있는데 찬양만 부르는 그 센터에 가서 이제 은혜를 받는 거야. 근데 그 센터에 가보니까 앞에는 커피숍처럼 해놓고 커피 마시고 뒤에는 이제 찬양하고 앞에는 전부 다 가요를 불러가지고 불신자들 전도해가지고 찬양 부르는 곳을 인도하는 그런 센터야. 그러니까 이제 20대 청년들이 말입니다. 가요를 잘 불러요. 그래 나는 이제 저 뒤에 이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가요를 듣고 있는데 한 25살쯤 되는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야. 무슨 노래를 부르냐? 두만강 푸른 물에 배젓는 뱃사공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두만강 노래를 옛날에 들었던 게 있잖아요. 아주 재밌는 노래라. 그러니까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처럼 앉아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 영의 눈을 탁 열어주는 거야. 한상이 열려서 한상이 보니 두만강 노래를 딱 부르는데 그 가사와 함께 한상이 쫙 펼쳐져. 진짜로 두만강이 쫙 흐르고 있어요. 두만강 푸른 모래. 거기에 배사공이 배 위에서 노를 젓고 있는 거야. 밀짚 모자를 쓰고 노를 젓고 있더라고. 두만강 푸른 모래 하니까 두만강 푸른 물이 쫙 보여. 그 다음에 배 젓는 노사공이 밀짚 모자를 쓰고 노를 젓고 있는 거야. 그래 내가 이제 한상을 신기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말입니다. 그 밀짚 모자를 쓰고 말입니다. 노를 젓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두만강에서 조각배를 타고 밀짚 모자를 쓰고 노를 젓고 계시네 하고 내가 한상이 열리는 걸 딱 보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야. 뭐라고 들려오느냐? 이렇게 들려오는 거야. 두만강 푸른 물은 나의 70년의 눈물이다. 예수님의 눈물이 70년을 흘러가지고 두만강물을 이뤘다는 거야. 그럼 이 뭔 소리야 하고 또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북한을 향해서 공산주의 감옥에 있는 북한이 감옥에서 해방되도록 내가 70년 이상을 뭡니까?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이 뭐다? 두만강물이 되어 흐르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말입니다. 예? 눈에서 폭포수가 눈물이 팍 쏟아지대. 북한 사람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쏟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한상이 싹 바뀌어. 한상이 바뀌어가지고 또 그 노래 또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빼앗겨가지고 그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노래가 시지. 그 시를 읊었어요. 어떤 그 자매님이 또 그 다음 시간에 빼앗긴 들판에도 봄은 오는가 하는 그 시를 읊어. 그 시를 읊는데 제가 시를 딱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는데 한상이 또 열렸어. 그날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 보니까 한상에 뭐가 나니까 어떤 동네가 나타났어. 그 동네에 어떤 아가씨가 미친 여자 머리를 풀어 헤쳤어요.
머리를 펼쳐해주고 길을 걸어가니까 동네 꼬마들이 돌멩이를 가지고 미친 게 하면서 막 돌멩이를 던지면서 그 아가씨가 머리가 흥그러져 가지고 미쳐 가지고 동네를 왔다 갔다 하니까 동네 꼬마들이 미쳤다고 말 돌멩이를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피가 나고 그러더라고 한상에 보니까. 그런데 주님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오는 거야. 요 미친 여자가 누군지 아느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는데 하니까 이 미친 여자는 일제 36년간 빼앗겨서 미친 사람 취급받은 조선 너의 조상이다. 조상. 36년간 일제에 빼앗겨가지고 미친 여자처럼 빼앗기고 사는 여자. 그 여자, 조롱받는 여자. 가난하다고 조롱받고 빼앗기고 조롱받은 여자가 누구냐? 그 미친 여자. 그 여자가 바로 너의 조상. 바로 36년간 빼앗긴 너의 조상을 미친 여자로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36년간 빼앗긴 그 역사가 성령님으로 과거의 연계가 조명되면서 갑자기 내 눈에서 말입니다. 폭포수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36년 동안 빼앗길 때마다 얼마나 가슴에 한이 되었겠냐. 큰아들도 빼앗기고 딸도 빼앗기고 아들도 빼앗기고 머리는 하얘지고 주름살은 늘어가는데 내 자녀들은 어디에 갔나 하면서 말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고향에서 돌아오지 않는 큰아들을 기다리면서 돌아오지 않는 작은 딸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36년간 흘린 눈물, 그 눈물이 그 미친 여자가 바로 우리 조상의 조상들이다. 조상이 미친 여자로 한성으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눈물이 쏟아져 안 쏟아져?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느냐? 요거 읽고 마칩니다. 잠언 16장 바로 29절로 30절을 자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29절. 주께서는 사악한 자는 멀리 하시되 15장 29절. 어려운 자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눈의 빛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하느니라. 눈의 빛은 따라서 눈의 빛은 영의 눈이 열렸다. 그 영의 눈이 열리면은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제가 기쁜 걸 봤습니까? 슬픈 걸 봤습니까? 슬픈 걸 봤잖아. 슬픈 걸. 따라합니다. 나의 잠재의식 속에는 5,000년에 빼앗긴 한해 슬픔이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슬픔의 강물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기쁜 소식을 줘도 복음을 줘도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지. 왜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는 그 조상 때부터 빼앗긴 한 가난의 슬픔, 질병의 슬픔, 실패의 슬픔, 노예로 살아간 슬픔. 조선시대에 거의 70%가 다 노예로 살았어요. 조선시대, 조선 500년 역사가 거의 다 한 70%는 다 양반은 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한 속에 살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5,000년의 역사 속에 여러분의 잠재의 속에는 뭐가 가득하다? 슬픔이 가득한 거야. 그 슬픔이 가득하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슬픔은 눈물로 빠진다. 여러분 눈물을 많이 흘렸어야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 있는 슬픔을 눈물로 퍼내야 되는 거야. 퍼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잠재의식 속에 눈물이 많이 퍼내지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은 합니다. 따라합니다. 복음의 기쁜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지는 거야. 아멘. 복음이 복음으로 받아지는.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은 복음을 안 믿잖아. 그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회개하라면 회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합심으로 한번